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소의 영성, 성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둘 다를 동시에 살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육이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지만 영이 배고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이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만 영이 목마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보충을 받고 어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20장까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18장부터 20장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6번의 시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6번째 시도가 이제는 군대를 몇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좀 무마시키고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중재하러 나섰지만 도무지 바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한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이제 피난길에 나선 다윗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노비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성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비에 도착한 다윗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것을 아히멜렉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한 허겁지겁 또 그 눈빛과 그의 모든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노브로 갔을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추해보자면 노베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능력을 펼쳐주셨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급박한 심정으로 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의 강렬한 소망은 목숨을 부지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목숨을 부지할 무언가 뿐만 아니라 그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노브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도망자 다윗을 성소가 있는 노브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곳에서 보충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노브에 있는 성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브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 성소에서 그는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가 한 행동은 놀랍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허겁지겁 혼자 온 다윗을 보고 떨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때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명백한 거짓말.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은 행동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윗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분이라면 좀 그 환상을 깨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거짓말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동질감을 느낄 경우들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정말 행동을 본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가 평생에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치신 적도 없고 나를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은 놓쳤지만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놀랍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한 행동은 빵을 얻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빵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우리에게는 보통 빵은 없다. 이 말은 특별한 빵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제때에 밥을 챙겨 먹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빵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보통 빵이 없습니다. 대신 제단에 올리는 빵, 즉 진설병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회당에는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만들어서 빵을 12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진설해 놓았습니다. 쌓아 놓았다는 것이죠. 한 주가 지나면 그 빵을 치워놓고 새 빵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그 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 빵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할 것입니다. 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도 바깥에 진열되어 있던 빵입니다. 얼마나 많은 먼지가 그곳에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빵을 줘도 아마 먹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띠고 그 빵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진설된 빵, 즉 거룩한 빵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도 알고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빵이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절박했고 배가 고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종교 규정이 아니라 그 종교 의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빵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히멜렉은 율법을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이 아니라 그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정짓는가? 이제 약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넌지시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율법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히멜렉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를 드시면서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히멜렉의 배려로 그 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고픔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행동은 무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빵을 먹고 배가 부르자 이제 혹시 무기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계속 도망자 신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무서웠던지 어쨌거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몇 년 전에 엘라 골짜기 전투에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칼이 기념물이 되어서 지금 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칼을 얻었고 그 칼을 차서 그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상태고 다급한 상태요, 또한 힘든 상태로 또 무방비 상태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서 그는 나갈 때는 빵으로 인해서 배가 채워졌고 그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성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소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성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왠지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곳이 성소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소는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피신시켜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무기까지 얻어서 나올 수 있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비워져 있던 그의 배가 성소를 통과할 때 빵으로 채워졌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다윗의 손에 성소를 나올 때는 칼이 들려져 있고 충전되어서 그는 그 길을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교회를 떠올리고 있고 예배당을 떠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소는 정확한 의미로 따지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여기에 성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공원이어도 상관이 없고 산이라도 상관이 없고 사막이라도 상관이 없고 자동차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소란 성경적 의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벳엘이라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로 장자권을 취하고는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두려워서 다윗과 같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급하고 피곤한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자,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있던 이 야곱은 이 베델 정말 허벌판 속에 돌베개 하나 베고 잤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성소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가지자면 야곱은 이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마음이 허전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을, 이 성소를 그가 떠나갈 때는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소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부르신 장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을 보자면 지금 그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은 그냥 호렙산 가까이에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냥 흔히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까지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이 모세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80년 동안 무기력하게 자기 힘으로 애썼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그의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을 때까지 그가 걸어왔을 때는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이 청춘보다도 더 놀라운 삶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곳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얻는 곳, 그리고 전투용 무기를 얻는 곳까지.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빵과 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빵과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빵과 칼의 중요성은 이것이 비유하는 바와 같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소를 찾으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고난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영성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소 없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가 있어야 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양식을 먹어 배불러야 하고 우리는 이 성소에서 세상과 싸울 무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성소가 예배당 뿐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를 통해서 빵과 칼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소를 통해 세상과 싸울 힘을 얻고 빵을 얻고 무기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소가 필요합니다. 좀 확장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소의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소에 와서 빵을 얻고 칼을 얻고 굶주린 배도 채우고 또한 칼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바로 그날 그 장소에 또 한 사람이 그 성소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다윗과 함께 아히멜렉과 함께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였고 또한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이 도액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도액이 왜 그날 그 성소에 있었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성소는 소위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한 모르지만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윗을 보았고 다윗이 하는 말도 들었고 행동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빵을 먹고 칼을 얻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곧 밝혀지지만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지금 성소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 활동, 종교 의식을 위해서 왔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 활동은 했지만 그는 마음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액은 성소에 있지만 그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경력을 쌓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액 같은 사람에게는 이 성소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무언가 가리개를 찾는 장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액은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도액이 성소에 앉아 있으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도액 같은 사람들에게 이 성소란 어떤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도액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액은 다윗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막 야단을 치면서 어떤 말까지 하는가? 너희들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골탕 먹이고 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는 것입니다. 기회를 문 것입니다. 그는 노베에서 보았던 일을 왕에게 보고했고 사울 왕은 그것을 듣자 행동에 착수합니다. 그는 군대를 끌고 노베까지 가서 아히멜렉과 모든 보조제사장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추궁합니다.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자 화가 난 사울 왕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불복종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우리는 여기서 이 도액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액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왕의 부하들까지 거부했던 제사장을 85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그 시편 52편에는 이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시의 내용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에 뛰어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꺼져가던 나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구원의 증거를 다시 기억해내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소에서 빵을 먹고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로 힘을 얻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성소에 들어왔지만 성소를 떠날 때에는 기력을 회복하고 무기까지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로서의 성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면 거기서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높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성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성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를 들락거리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마음은 굳어지고 더욱더 마음은 차가워지고 강팍한 인간이 되어서 성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굳이 비교하자면 똑같은 성소에 있었고 똑같은 성소를 지나갔는데 한 사람은 충전되어졌고 무기를 얻었고 세상을 향할 힘을 얻고 나온 반면에 한 사람은 그곳에서 더 차갑게 되어지고 더 냉혹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서 그 성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도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소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양식을 얻고 먹어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려웠던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러나 이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경력을 쌓고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의 욕심만 더 부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육적으로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도액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얻고 다윗처럼 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그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그의 마음의 자존심은 더 높아져 버리고 마치 도액과 같은 모습으로 길을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예배, 동일한 성소를 지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통해 다윗과 같이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목사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면 그 성도는 여러분들이 결코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세상과 싸워 이길 무기를 얻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소를 만드셔야 합니다. 성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성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급하게 다가오는 문제들, 급박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성소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통해 문제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와 믿음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침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한평생 수도원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주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 순간 끌어내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북돋우고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성소의 영성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소를 통해 배를 불리고 무기를 얻고 용기를 얻어 떠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소의 영성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라도 성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배도 불리고 무기도 얻고 담대함도 얻어 세상과 나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소의 영성으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